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합력한다는 것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도 합력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나 혼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합이 잘못된 연합이 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이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거. 연합하게 하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가정, 교회, 지역,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연합은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육신의 연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지역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언약이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붙잡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다투게 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분열하는 것이고, 나눠지는 것이고, 내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저기 하게 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합력할 때 진정한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뤄간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들을 붙잡고 이뤄가고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영이 부어주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날마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싶잖아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미련한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내가 배워서 돼요? 지혜는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위에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만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야. 사망과 생명의 길,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이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일이 잘 되어지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명의 영. 여러분 총명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세요. 그러면 총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총명해져요. 그리고 모략이 뭡니까? 계획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 능력인 거죠. 능력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재능, 달란트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각각의 달란트,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무슨 재능을 주셨을까? 모릅니다. 안 보여요. 그게 안 찾아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계속 헤맵니다. 방황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달란트,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다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식이 열린다는, 공부 안 해도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거기서 뭐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창조의 원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즉, 이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럼 누가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가난한 자, 영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가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영혼의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영혼이 가난하니까 행복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는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 영혼이 지금 가난해서 그 영혼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님에 필요한 거 돈, 물질, 건강이 아니라 먼저 필요한 거 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구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눈에 주변에 이러한 영혼들이 보여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상처받았어요. 저도 상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이 상처 때문에 인생의 삶이 계속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나중에는 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요. 과거의 그 상처가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 왜 이 상처를 받게 놔두셨는가? 이것이 내게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내게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과거의 그것들을 남겨두셨구나. 이게 어떻게요? 깨달아지고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에 상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가지고요, 진정한 치유자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상처받은 그들을 치유하라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로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 지금 사단에게 포로돼 있고 운명과 사주 팔자 속에 어떻게 해요? 다 포로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포로돼 가지고 계속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여기서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기서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해방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사람은 갇혀 있는 사람.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갇혀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요?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나의 상처로 마찬가지예요. 상처 속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생각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불신앙.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겨요. 불신앙의 마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불신앙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말을 해놓고 생각을 해도 이게 불신앙인 줄 모릅니다. 왜냐?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서 살아오니까는 이게 불신앙인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는데 계속 뭘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 줄 몰랐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요? 불신앙에 자기의 생각에 다 붙잡혀 있어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바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요, 이 불신앙이 보면은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염려, 근심, 그리고 두려움. 이러한 것들의 생각이 어떻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갇혀 있는 거야. 내 생각 속에. 이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정신 문제로 어떻게 해요? 와버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생각이 깊어지고 여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은요, 정신 문제에 나도 어느 날 딱 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그것이 내가 뛰어넘지 못하면, 그것이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 포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이유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자, 성령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무엇으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26절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전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즉 성전 삼으셨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성전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성막에 이방인들이 성막을 침범했나요? 침범 못했어요. 성막을 어떻게 해요?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버려주셨습니까? 아니요. 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밤낮으로 지키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얘기는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셔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성령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긴가 아닌가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두고 뭘 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이뤄가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안 되어지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은 이게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기도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뭔가 막 이 고민하고 이것을 뭐 계획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 막 내가 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가기 위한 그런 축복된 그런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염려하고 의심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거 이뤄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안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요? 되네 안 되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완전히 모든 걸 이루어 가셔요.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과 나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소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력. 오력이 뭡니까? 오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응답이고 그런 축복이잖아요. 뭐만 받으면 돼요?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주의 영이 오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 영이 부어지면 이 6가지의 이 영, 이건 받으면 오력은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즉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오력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합력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선도 이 과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거,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 다 나와 다르다. 나의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은요, 사실상 합력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름이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한 협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선을 이뤄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각각의 생각이 달라요. 상처도 있고요, 성향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내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다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 성향이구나.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데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뭐냐? 영적 문제는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속에 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성향과 환경과 모든 성격과 다 다르지만 영적 문제는 똑같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모든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게 보여져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것 속에는 어떻게 해요? 주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이 문제는 당신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내 문제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적인 걸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모든 주권자가 누구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계속 남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른 그 모든 나와 다르고 나와 정말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에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여기에는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오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요, 아무 적이도 없는데 오는 고난들, 이 모든 고난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우리에게 그냥 놔두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놔두신 이유는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인가요? 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아주 경에 그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비하여?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을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어떻게 작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뭡니까? 그거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영광에 어떻게 해요? 비해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거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죠. 당한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난의 그 힘듦을 알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여러분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참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삶.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을 문제와 상황과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요, 내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모든 것 속에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죠? 나의 미래, 우리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미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응답의 자리, 그런 성령이 인도받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두려워하고 너무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오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미래는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는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은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주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 직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든 역사가 꺾이는 그런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치는 그 빛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둠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적 권세예요.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 제사장 직분이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감당하는 이 직분을 어떻게 해요? 또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지자의 그런 능력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어디 가운데서요?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로운 자라는 거, 즉 영화로운 자라는 거는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뭐에 대해 결단이요? 24. 기도. 나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최고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뭐가 되어집니까? 체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지식의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함께 합력함으로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